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평강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만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열린 예배 때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과 다른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참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참 많았는데, 지난주에 주일 대회 때 어떤 설교를 했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보십시오라고, 그래서 한 가지 이상씩 칭찬하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해보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참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후 열린 예배 때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거는 어떤 교회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단 제외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생겼고 키 컸고 이런 얘기는 안 하깁니다. 예,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교회는 참 많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쳐다보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문제가 있는 교회, 세습을 했건 어쨌건 그런 교회들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전하지만 그들과 분명히 차별화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보물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열린 예배 때는 그 보물들을 한 번씩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교회라는 이 교회의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지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예전에 천주교 신자들이 자동차 위에 뭐 달고 다녔죠? 물고기 표시 달고 다녔죠? 또 나는 신자입니다 이런 거, 내 탓입니다 이런 무브먼트,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제안하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탓으로 쏘이다, 그 문구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끼어들기 하고 신호도 안 지키면서 내 탓,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처음에 의도한 건데, 그걸 정작 보는 건 운전자가 봐요?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차가 봐요? 쫓아오는 차가 봐죠.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차를, 제가 과외 선생님을 통해가지고 차를 하나 그 수준에 안 맞게 갖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모님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 유명한 포니완 차였는데, 뒤에다가 제가 이런 걸 쥐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크락션을 한번 눌러보시려고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이트를 한번 켜보세요. 예, 좀 오글거리지요. 그런데 실제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러면서 차선 위반하고 또 그러면서 끼어들게 하고 못 끌어옵니다. 근데 장난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밑에다 하나 앞으로 추가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반칙하지 맙시다. 그래서 규정속도도 지킬 줄 알고 끼어들기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마크 참 멋있습니다. 아마 간판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굉장히 멋있는 것들이 보여질 텐데,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데, 차별화되어 있는 걸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임장로님이나 조문사님이 지금 연세가 76이시죠? 그러시죠? 예.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아기나 뭐 한 2살, 3살짜리 아이들하고 전혀 격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희은이가 딱 교회 오면은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러면서 소리를 쳐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들,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열린 예배 때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축복하게 해라. 그러면 그 축복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대로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길,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하나님, 우리 장모님 가정을, 우리 권사님 가정을, 우리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아멘 대답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그 가정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선포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 때 그 아멘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게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방송실 틀어주세요. 그럼 지켜주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지켜주는 게 뭘까? 한 4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소요될 텐데 한번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 한번 가만히 보시면서 지켜준다는 게 뭘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발자국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힘든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앞서 발자국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증명해 주셨고 또 그 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이 과정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만난 자들이다. 예, 제가 얼마 전에 택시 운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새벽 3시 반, 4시쯤 돼가지고 독산동에 있는 그 나이트 클럽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관인지 무슨 관인지 관이 있던데 그 앞에 40대 초반 정도, 3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 차를 타요. 술이 좀 많이 취했습니다. 먼 거리를 가자고 한 건 아닌데 가까운 데를 좀 가자고 했는데 예,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태우고 갔어요. 가고 있는데 이분이 전화 좀 빌려주실래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객한테는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 그럼 쓰십시오 라고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자기 집에 전화를 걸면서 뭐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아이가 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돈을 꺼내주는데 저금 통장에서 꺼낸 100원짜리를 3천 얼마를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잠옷바람에 4시 반에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자기 엄마가 술에 취해서 술집에서 놀다가 들어가는데 택시비도 없이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서 돈이 없어서 자기 딸에게 그 책상 위에 있는 저금통에서 100원짜리 얼마를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는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듯이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자기 엄마를 부축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날 번 돈을 다 주고 싶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옳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는 택시를 한쪽에 세워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택시기사가 참 나약하게 운전했지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십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엄마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을까요?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날 운전을 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지켜준다는 것.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지켜주지 않아요. 얼마나 슬플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켜준다는 것만큼 행복한 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제가 자녀들한테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가 책임질게 이 말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힘들지? 당신 뒤에는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지켜줄게. 이 말 한마디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 함께 한다는 것. 그냥 단순히 together라는 그런 영어의 단어를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했고 축복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안다면 이제 지켜주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렸죠. 아메리카 인디언의 성인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
산속에 혼자 밤중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막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밤새 지키고 있다가 그리고 아침이 될 때 누굴 보게 되지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를 보게 됩니까? 활을 들고 밤새도록 자기에게 어떤 짐승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눈을 뜨고 있는 아버지를 해가 뜰 때 봅니다. 성인식이라는 것은 컴컴한 밤중에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담력이 셉니다. 나는 짐승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배우라고 그 성인식을 한 게 아닙니다. 뭘 보라고? 아버지가 지켜주고 있다는 걸 보라고. 그걸 보는 것이 성인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아마 우리 장로사님이나 김철웅 성도님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싫어, 나쁜,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도 참아내실 거예요. 그치요?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얘기해요. 지켜준다는 것, 가족을 위해서 지킨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지킨다는 것.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나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나 헌금 많이 냈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실 거예요? 이건 예수 무당 선포하는 교회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능력 있어서 하나님 일에 굉장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지켜주겠다는 선포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지켜주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눠 쓰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대요. 배고픈 사람이 없었대요. 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만 지켜주나요? 우리를 다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복 받아서 나 혼자 부자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모르는 거겠지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면 이제 손을 펴고 고통받는 자들을 돕기도 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또 가장 멋지게 실천했던 게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동굴이지요. 지하 동굴.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지요?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미로처럼 되어 있는 그런 지하 동굴입니다. 밖에 크게 간판 걸어놓고 초대교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당할 수 있고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구경해 놓고는 누가 그랬다고요? 그건 기독교 신자들이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판 걸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지하에 숨어서 들어가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묘소 근처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마 며칠 전에 탈옥을 했던 통아저씨 같은 그 사람 뭐 배식구를 통해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현상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신고만 하면 돈을 받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로마 군인을 찾아가서 고발만 하면 돼요.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어떻게 했다? 지켜줬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자녀들을 지켜주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나타나는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 것처럼 이제
지켜주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참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죠. 군대 가면은 보초를 씁니다. 보초를 쓰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은 그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초를 쓰는 사람이 총을 들고 눈을 뜨고 위험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지켜준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까 동화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뭐 어떤 사람들처럼 굉장한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낫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인생에 참 어렵고 고비, 고통, 역겨운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손,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끊임없이 붙들어주고 위로해준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신명기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지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자녀에게 야, 이 못난 놈아,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자녀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못난 놈을 내가 이 자녀를 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지켜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지켜주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복을 빌어주면 첫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두 번째 무엇을 베풀어주겠다? 은혜를 베풀어주겠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습니다. 다윗 왕이 참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아까 시편 처음 묵상을 할 때도 제가 시편의 그 시를, 다윗의 시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제 부인에게, 제 집사람한테 뭘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 왜 이러지?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가서, 거봐, 당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러면서 막 따가운 이야기를 듣는다면 미안한 마음이 뭐로 바뀌지요? 교섭본하고 자주 그러지요? 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걸 좀 덮어주길 바라고 용서해주길 바라는데 되게 용서해주고 덮어주나요? 아니면 긁어내나요? 긁지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것까지 같이 끄집어내지요? 그런 상황에 찾아갔을 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제 내가 뭘 잘못해도 내 남편은 용서해 주니까, 내 부인은 용서해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될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예전에 세상을 다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죄수가 있었습니다. 신창원의 글을 어떤 책에서 봤어요. 어렸을 때 이 신창원이가 동네 수박밭에 가서 수박을 한 덩어리 훔쳐갖고 왔대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었대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같이 나눠 드실래요? 아니면 다음번에 2통 가져와라 그러실래요?
물론 꾸중을 하겠지요. 근데 이 심창원 아버지는 꾸중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파출소에 넘겨서 교도소를 가게 했습니다. 내 자식을 제대로 시켜놔야겠다. 이거 어릴 때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했어요. 그 후로 심창원이는 삐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했고 탈옥까지 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따끔한 꾸중도 있지만 은혜가 베풀어졌었다면 아버지의 너그러움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는 제자직을 내려놓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 넌 어떻게 제자, 네가 한 말도 책임을 못 지냐? 너 나를 위해서 죽는다며? 하고 꾸중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는 나중에 어떤 기록에 보니까 베드로가 최후의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죽었다고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도 참 고통스러울 텐데 최후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졌는데 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 물구나무 서기 해보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속의 빛이, 그 마음속의 미안함이 죽음의 순간까지 베드로를 그렇게 붙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알지? 그런데 그랬다가는 손해봐요. 맨날 사람들이 날 이용할 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놀 거예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참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일본의 빈민구를 들어가서 막 창녀들, 도박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했어요. 아주 고생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한번 가서 보려고 그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창녀를 불러다가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술을 취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 예배 드려줬으니까 야 도박자금 얼마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가서 그 도박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더라고요. 이 친구 목사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고 저 사람들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돈을 다 갖다 준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죄를 짓게 하는 거지 당신은 위선자야 하면서 그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럴지도 모르겠어. 오히려 저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딱 한 가지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조금 흉내를 내는 게 목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일을 나는 계속 하려고 라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어떤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비난하던 친구도 나중에는 그 목사님의 훌륭한 후원자가 됐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눌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싸우죠? 왜 우리가 큰 소리를 내고 왜 나를 알려야 되고 왜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려고 그러죠? 날 우습게 볼까? 내 말대로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릴 거니까. 저는 아마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이제 교육을 시킬 건데, 기싸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영훈이가 좀 조심스러워. 결혼 초반에 남편을 제대로 잡아놔야 끝까지 잘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로사님, 기싸움 누가 이겼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고마워. 진짜로? 신집사님이 진짜로 그렇다는데요. 예, 기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고 평생 사랑하자고 얘기해놓고 초반에 잡아야 된대. 또 여자는 뭐 북어처럼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대. 아이고. 남자도 처음부터 잡아놔야 된대.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대.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를 믿을 수 있다면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 거 좀 누가 뺏어봐도 누가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면 되지 않나요? 꼭 내가 가서 해결해야 되나요?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는 사랑은 평화를 주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예, 평화를 주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으세요? 10원에 한 대씩 때릴 것 같으세요? 예? 용서해 줄 것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평화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평화를 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다면 이제 하십시오. 근데 하려고 드니까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그래서 자꾸 평화가 깨집니다. 어떤 남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와이를 여행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하나 놔주십시오. 그래서 자동차로 쫙 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야, 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좀 쉬운 걸 해라. 그거는 말이 되냐? 너 하나를 위해서 서울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달라고?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쉬운 거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내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내 아내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하하하고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이거 이해를 해야 제대로 살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그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야, 서울부터 하와이까지 6차선으로 내줄까? 8차선으로 내줄까? 그렇게 대답했다. 예. 서울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주는 게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쉽다는 겁니다. 지금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지금 다 가만히 계시는 거죠? 예.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우리 힘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하나님도 대답하잖아요.
그거 이해시키는 은혜 주님이 뭐 하겠다? 네, 다리 놔줄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돼. 그럼 어떻게 평화가 임합니까? 있는 그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왜 바꾸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깁니다. 평화가 임한다는 건 바꾸지 않을 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맛본 사람이 스스로 자꾸 변하고 싶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열린 예배 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됐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신고사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인위적으로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으면 내가 변할 것이다. 내 아내가 변할 것이다. 그러느니 하나님 뭐 해주겠다고요? 다리 놔주겠다. 잊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종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 상태에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화를 얻는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부인을 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고 또한 그가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키셨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했죠? 있는 그대로 옷을 해서 지어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상황조차도 받아들이셨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변합니까? 내가 부인이 맨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맨날 참고 있으면 변합니까? 속 터지지요. 속 터져요. 그런다고 해서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까? 그 사람이 변합니까? 둘 다 안 변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 놔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 얘기는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만져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나를 표현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라는 게 그렇게 무책임한 겁니까? 제가 어떤 책 속에 나와 있는 소설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해드릴게요. 황신권 씨의 야생초 편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인장을 키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교도소에서 선인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도록 이 도무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날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보게 하고 정성껏 가꾸는데 요만큼에서 커지질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7월달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물을 좀 부니까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쑥쑥쑥쑥 크기 시작해요. 때가 차니까 크더라. 평화를 유지한다면 어느 때가 됐습니다.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사랑을 시작하고 또한 성장시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선언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주는 사람. 그 다음 뭐예요? 은혜 베푸는 사람. 세 번째는 평화가 임하게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주에 열린 예배 때 발표하면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켜주는 사랑을 하실 거고요. 은혜를 베풀 것이고요. 평화를 통해서 있는 그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랑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의 삶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